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잠깐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가는데 저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가 돌던, 이 땅에서 뭐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던, 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9절에 보니까 순교에서 죽은 영혼들이 제단에서 하는 기도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세요. 우리 피를 10절에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염병이 이러는 것들은 저 천국에서 순교자가 속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 세상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고 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순교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 구절에 의하면 11절에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지구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순교해서 구수가 차이까지 하라. 그 수는 각 지파대로 12,000명 곱하기 12 해가지고 12지파에 14만 4천인데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지만 말이에요. 순교자가 14만 4천만 되겠습니까? 더 순교자가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숫자에 차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 순교의 신앙으로 살면서 순교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우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금요 저녁에 멤버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죠. 금요 멤버들은 항상 금요일 멤버에 딴 날은 모르겠어. 새벽 기도는 수요일은 내 카운트 못하겠지. 하여튼 금요일은 다 옵니다. 금요일은 그날은 뭐 떡볶이 집도 다 옵니다. 그날은 그분들이 바빠서 수요일 저녁이나 새벽엔 못 나오는 거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근데 금요일에 오늘 드디어 다 모였구나. 새벽엔 피곤하니까 못 나오지만 금요일은 또 왜냐면 내일 좀 더 자면 되니까 몇 시까지? 5시까지 자고 또 새벽 나와야 되니까 하여튼 다 모였구나.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막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쳐 복종시키면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머리카락이 빠져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교회를 갑자기 종교응제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질 때 죄송하지만 이 공무원 가족 중심이라 헌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하신 분도 있어요. 하신 분도 있는데 진짜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얘기지만. 그래서 돈은 막 수십억 들어왔는데 돈이 없는 기라.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고 사실은 이 부지를 살 때 우리 교회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 계신 분에게 돈을 꿔서 이 부지를 샀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제발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처음 가서 할 날이 있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있어서 이 건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만에 끝날까 1년 반 6개월 연장되는데 연장되면 인건비가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노무자들은 자기 돈 안 준다고 앞에서 꽹가리 치고 눕지 막 그러는 가운데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철골 구조물 해놓고 여의도에서 투신 자살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이해를 하겠더라고. 근데 그때 그 시절에 돌아가 보면요, 그때만큼 순교적인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엊그제 하나감정평가에서 우리 교회를 69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분들이 69억이라고 평가할 때는요, 한 100억에 팔 수 있다는 거거든. 팔린다면. 판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값어치가 100억 정도. 그러면 38억을 못 갚았는데 그러면은 자산 가치가 얼마예요? 자산 가치가 한 5, 60억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맨 땅에서 빚밖에 없던 교회가 5, 60억의 자산 가치가 되니까 여러분 생각엔 제가 기도가 되겠어요? 제가 지금 순교적 기도 하겠냐고. 지금 1년에 막 작게는 6억, 많을 때는 8억씩 막 빚을 갚아 나가니까 얼마나 내가 교만해지겠어. 그래가지고 요즘 저는요 전도를 잘 안 해요. 여기 그냥 여기 이 건축을 할 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와야지 되잖아. 한 명이라도 더 와야지 10,000원이라도 헌금해 줄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막 전도진 뿌리고 막 다니고 명함 갖고 다니고, 아이 어디 다니세요? 아이 그게 이단이 우리 교회 오세요 막 그러거든. 그게 잘못됐어. 큰일 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 와야지. 그게 그럼 다 주고 막. 근데 지금은 가까운 데 나가세요. 가까운 데 나가세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가까운 데 나가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이렇게 죽을 순 없다. 나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저께는 정말요,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부부가 꿈에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방언으로 세게 기도했는지 우리 와이프가 놀래는데, 근데 새벽에도 알람만 안 울었으면 한두 시간 기도했을 텐데 막 하고 있는데 알람이 삑삑삑삑삑삑 울는 바람에 탁 깼는데 또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 새벽기도가 없었으면 밤새, 아니 그러니까 새벽에 더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 꿈에 이렇게 방언으로 막 귀신과 싸우는 이런 기도한 게 하나님 4, 5년 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순교자가 아니네요. 전도도 잘 안 하고 기도도 나도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기도 잘 육적으로 하는 소리죠. 흥얼음 할래 마시고 말래 마시고 주실렘 주시고. 이거 기도 이제 순교적 기도 아니에요. 순교적 기도는 막 그냥 막 머리카락이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게 순교적 기도야. 예? 최소한 머리가 앞으로 나와야 돼. 이게 순교적 기도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죽는 거다 이거야. 내가 여러분도 같이 죽이고 나도 죽고. 야, 여러분 개척교회라 생각해 보세요. 교인 하나 어디 딴 데 간다 그러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 안 미워요. 교인 많아서 안 밉습니다. 교인 하나 떠나도 안 미워요 그 사람이. 가면 가지 또 오겠지.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목사예요. 네, 그래서 난 육생할 건 전도 열심히 하려고 이제 육생을 바로 가까운데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아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매년 빚 갚고 있으니까 고작 한다는 얘기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매년 이렇게 빚을 7억씩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참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는 얘기들이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에 도움되는 얘기는 아니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믿음에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구나. 좋다.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은 건축이다. 아이고 아멘 안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전도다. 건축, 전도, 선교, 더 파송하고. 이제 코로나 열리면 캄보디아 다 같이 가서 한두 달 좀 있다가 봉사도 좀 하다 오고, 걔네들 목욕도 좀 시키고 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는 건 괜찮아요. 나는 죽기 싫거든.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는 건 난 괜찮아. 근데 나는 매년 7억씩 잉여 자금 나가서 빚 갚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지는 않거든. 진짜로.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를 개척에서 내보내 주시든지. 근데 내가 또 개척에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어요. 내 바지 붙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겠지. 표정이 어떻게 별로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는, 야,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어떻게 기도했어?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나 죽여라 이거 아니에요. 그 잡히면은 거기 조서에 쓰인 대로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도록 집어넣겠다 그러는 거잖아. 하루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나 여기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잡혀서
죽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오늘 할 수 있냐 이거야.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려면 그런 기도 훈련을 받아야지 제일 보람된 거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뭐 난 게 있습니까? 뭐가 난 게 있어? 난 거 없어요. 하나도 다른 교회보다 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딴 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앉아서 우리들은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나 지금 사자밥이 돼도 좋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안타깝게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가 올라가겠느냐. 만약에 다니엘처럼 나 내일 사자밥이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다는 건 가짜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죠. 천국에 간 사람은 다 순교자라니까. 지금까지 천국에 간 사람, 순교자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순교자지. 순교자로 천국 간 거예요. 그 우리도 순교자로 천국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에서 아까 6장 13절 봤나요? 16절에 가서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에 한번 내가 감정이입을 하고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도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성회에서 기도할 때, 오늘 갑자기 구절 너무 빨리 띄워주니까 너무 감사하네. 아마 저 구절 띄워주시는 분이 순교적 각오를 하는 것 같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사무엘은 이때 얼마 이 목숨을 지금 내건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번제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순교적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어쩌면 여기서 내가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날 이후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를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그 백성들이 미스바 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안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다 응답이 안 돼도 뭐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오늘 기도하다 응답하면 또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지. 이런 기도 생활은 성경에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없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죠.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도 보면은요, 굉장히 간절히 다 싸움을 싸우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눈이 뽑히고 그때 머리가 조금 자랐단 말이에요.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삼손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지막 죽는다의 기도가 순교적 기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본 말이에요. 빨리도 띄운다 오늘. 너무 갑자기 빨리 띄우니까 막 당황을 하게 되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그래서 이제 12돌을 취하세요. 근데 36절에 가서 보니까 36절 가서 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일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들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절만 더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응답이 안 되면, 불이 안 떨어지면 거기서 참수당하고 죽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림을 하나님이 저에게 순교의 기도를 보여주시는데, 다 죽음 앞에서 참수당하기 직전에, 목 잘리기 직전에 했던 기도들을 시리즈로 성경의 그림을 쭉 보여주시더라고. 이런 기도해라. 안 그러면 중원부원의 기도는 내가 오늘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원부원 아버지 그런 기도 말고, 이게 무슨 내용을 내가 말하는 건지, 내가 오늘 이 기도 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 보세요. 다 죽음 앞에서 한 기도.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죽음 앞에서. 바울이 죽고자 나 죽여달라고, 나 빨리 순교하게 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소개되는 그러니까 흐지부지한 기도들은 아예 성경에서 다 뺐는가 봐, 하나님이. 그런 거 이 성경에 싣지도 마.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성경에 실어지는 기도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이 실어지는 기도, 성경이 돼야지. 그러잖아요. 어쩜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집에 안 가고 밤새 기도할 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멘. 그 기도는 뭐냐? 여러분, 지금은 마귀가요 엄청 이겼습니다. 코로나 주면서 엄청 이겼어요. 여러분, 목자 해보시니까 아지 않습니까? 목원들 전화하니까 좀 이따 나갈게요. 이상하게. 와, 깜짝 놀라셨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코로나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바람으로 휙, 그 바람이 사탄의 바람을 분 것 같아. 사탄이 훅 하고 분 것 같아. 훅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괜찮지만 숫자가 적은 교회는 지금 다 나가고 경매 들어가고 상가 임대 이제 1년 동안 임대비 못 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서 기필코 내 남편을 죄짓게 만들고, 기필코 내 남편을 술, 담배 못 끊게 만들고, 기필코 내 남편이 나쁜 친구 사이에, 기필코 내 남편이 나쁜 길로 가게 계속 사탄이가. 근데 바보같이 여자들이 이럴 때 자기 남편을 위해서 순교적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건져야 되는데, 이 여자 바보들이요 맹꽁이같이 그걸 몰라요. 자기 남편이 지금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서서히 참수되어 가고 있는 걸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들은요, 여러분들 말고 그 부인들은요 순교적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지. 기도는 뭐냐? 순교다. 기도는 죽음이고 순교다. 불교에서 하는 거 자난이 아주 뭐라고 합니까? 누구요? 뭐 부처라 그럽니까? 석가라 그럽니까? 뭐 하면서 뭐 하나 우리 아들 오늘 수능 좀 시켜줘요. 그게 우리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 무슨 순교가 있어요? 천주교의 기도, 불교의 기도에 무슨 순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 아이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못 믿게 해가지고 교회당 못 나오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탄이가 우는 사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믿음 약한 애들은 싹 데려갔지만 믿는 자라도 더 데려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겨들고 있는, 그 우는 사자처럼 달겨드는 걸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교회 좀 다녔다 할지라도 무슨 전염병을 주거나 뭘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 전염병인데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시험 받게 하고 계속 끌어다니. 이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끈질긴지. 걔네들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는 게 살인마요, 그리고 도적이요, 그리고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지옥의 왕자들이요, 세상 임금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이 점점 나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많은 성도들을 이 교회 안 나오고 뺏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 멤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금요일 팀들은요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팀들은 오늘 굉장히 순교적인 각오로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교통사고가 날지, 어떻게 내 남편이 또 죄악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할지, 정신을 바짝 차릴지어다.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 앞에 떳떳하게 서야 합니다. 주 앞에 떳떳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예언기도 받으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뭐냐면 저 우리 집사님인데요, 지금 42살인데요, 지금 어느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데 기도 좀 해줘 보세요. 그럼 그 원장이나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이 울랄랄라 스물스물 사랑하더라 으드라 그다음에 울랄라 스물스물 너는 42살이구나 나 너는 직장인이 아니다 넌 빨리 신학교 가라. 그거 한두 번 들어봤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청옥 가신 우리 원채화 집사님이 충만기도원에서 청옥 가셨습니다만 그때 그분이 나이가 50대였었죠. 59년생이니까 50대 후반이었네. 근데 수지 제자교 목회할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예언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 다 예언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분에게, 집사니까 집사님, 한 가지 불만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를 데려와도 그렇고 권사를 집사를 데려와도 그렇고 내가 예언기도 좀 받으라고 이렇게 시키면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집사나 권사나 다 주의 종이라 그러냐.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냐. 다 신학교 나가서 다 앞에서 개척하면 우리 교회 누가 11조고 누가 남냐. 좀 그래 좀 사람을 남겨놔야지. 유길상 장로님이 기도 받아도 신학교 하라 그러고 김정수 권사님 기도 받아도 신학교 하라 그러고 다 신학교 하라 그러면 난 누구 데리고 목회하냐. 진짜 그랬다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말이에요, 스타일이 있어. 스타일이 있다니까. 저번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북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북경에 갔다가 동인당에 들어가가지고 동인당에 쭉 줄 서 있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는데, 또 그게 내가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이제 옆에서 좀 보게 됐어. 아유,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 의사가 옷을 얼마나 더럽게 입었는지 한 100년은 안 빠른 것 같아. 때가 그냥 막 구질구질. 그게 의사야. 내가 볼 때 무슨 깡패 같아.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그냥 머리가 있다만 해. 근데 의사래. 야, 나 의사 같지도 않은 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야, 중국 사람에 내가 신용을, 그 사람 한 명씩 들어오니까 다 똑같아. 진단이 간이 안 좋으니까 한약 40만 원어치 사 먹으라니 똑같아. 아니,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슨 폐가 안 좋은 사람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간 전공이라 간 전공, 다 간이 안 좋아. 아유, 그래서 내가 버스에 이제 들어오니까 그때 그 반주자 하던 분이, 목사님 빨리 나 100만 원 꿔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고 100만 원어치 약을 먹어야 된대요. 권사님 됐거든요. 돈 없거든요.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나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한꺼번에 죽는데. 그만해. 우리 누나가, 둘째 누나가 좀 돈이 좀 있으니까 자기도 중국에 이제 북경인가 어디 이제 여행을 갔는가, 미국에 살다가 갔다가 또
갔다가 교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100만 원, 1000불, 2000불어치 그냥 한약들을 잔뜩 사갖고 왔대요. 에이그 씨, 그러니까 맨날 바가지나 쓰고 다니지. 갔다 와가지고 그냥 하나도 안 먹고 다 버렸대. 아유, 그래서 내가 원치아 집사님 왜 다 신학교 가야 돼? 어디 평신도도 있을 거 아니야? 왜 다 신학교 가야 되냐고 얘기하냐고. 내가 그때 아니래.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주의 종이다. 그런 음성이 들. 그럼 진짜 예언자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의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맞다. 우린 다 주의 종이다. 박명길 전도사님, 박수현 전도사님, 임성택 목사, 어? 아멘? 네. 다 우린 전도사입니다. 진짜 좀 전도사를 늦게 할 뿐이고 일찍 할 뿐이지 다 우린 그 신학을 가야 될 사람이고, 또 뭐 전도사가 꼭 신학을 가야 되는 거 솔직히 아니거든요. 장로 헌법에 보면 전도사는 그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목사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신학교 안 나오는데 전도사의 그 말은 틀린 말이고 그냥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좀 공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공신력 때문에 신학교 간 사람을 전도사라고 하지만은 특별히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교 안 가도 전도사 임명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전도사 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나는 순교해야 되는 주의 종이다. 비록 권사지만, 비록 집사지만, 비록 장로지만 나는 순교 각오로 오늘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주 앞에 떳떳하게 설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쟁하는 거예요. 방심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넘어가면 사고로 죽는 것이고, 방심하면 안 돼요. 금방 사단에게 정복당해 버립니다. 나도 내 남편도 내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남편도 내 가정도 철저하게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사탄에 끌려가지 말지어다, 사탄에 끌려다니지 말지어다,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지어다. 비참하게 끌려가다가 절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사탄에는 간교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싸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나는 주의 종이다. 그 집사님이 예언해 주듯이 그때 나는 주의 종이 됐었어야 되지. 내가 원 집사님에게 기도받고 아직까지 집사로 남아있지만 그분은 천국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다. 이 사탄과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 목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순교적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이 남아요. 그 사람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순교자로 불러줄 수 없어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자기의 뜻대로 가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나 순교자는 뭐냐? 이미 나는 죽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오늘 순교기도 들어갈지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 순교했으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는 오늘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한솔동에서 정확히 1년 반 1,000번째 새벽 5시 반 저녁 9시, 물론 직장 다니는 분들이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해야지. 최혜주 권사님이 아멘 안 해주네요. 아멘 안 하면 전도사 시킨다. 전도사 시키면 자기 짭을 놔야 되거든. 그는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80만 원 받고, 한 달에 80만 원 받으니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분들이 항상 목사님 오늘 점심 어떻게 해요? 점심 니네들이 알아서 먹어. 내가 어떻게 알아. 맨날 점심값이 없는 거. 맨날 점심값 따로 줬잖아. 몰라고. 네. 근데
한 달에 80만 원으로 살아야 돼. 최혜주 모 씨가 지금 한 달에 400만 원 받습니다. 엄청 받아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보여도. 이 중에서 연봉이 제일 셉니다. 예. 그 대신에 연금은 공무원보다 좀 작지만은 실제 봉급은 그렇게 많이 받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비행기 고치는 기술자예요.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비행기 전투기를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저런 분들이 오늘 순교 기도를 해줘야 돼. 아유 주여.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순교 기도 해야지 오늘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 기도 안 하면 지금 맨날 아프다는 이 사람들의 열매가 없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름이 올라가 있어. 우리가 순교 기도해서 이 사람도 살려야지. 병석에서 좀 일으켜야지. 우리 아이들 좀 일어나도록, 또 귀신 떠나도록 오늘 순교하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응? 나는 살아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이 아이들 아니니까, 나 멀쩡하니까 이게 되냐고. 이 기도가 이게 내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해. 내 아이가 아프다고. 순교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거 정말 순교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깜짝이야, 순교당한 줄 알았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오늘 저 병 고쳐 주세요. 내가 오늘 이 아이의 병 하나만 붙들고 내가 간절히 기도, 나 순교할 테니까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과로해서 피곤해서 시우 엄마가 오늘 저녁에 못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시우 아빠가 축구를 나와야 되는데 부인이 아프다고 내일 새벽에 축구 못 나오겠답니다. 내가 지금 순교해서 그 마음이에요. 내일 새벽에 나에게 패스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나 오늘 순교당하겠어 이러다가. 여러분 시우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지 않도록.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시우 간호하다가 시우 들고 일으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시우 엄마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는가? 누가 순교하겠는가? 아예 그 얘기는 나와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주님,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가 안 되고 결국 자기 일에 실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젠 더 긴장감을 가지고 특별히 전도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아니면 나 손해는 나 손해.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 많으니까 야, 이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나 손해라니까. 안 돼야. 난 더 전도해야 돼. 내 전도 안 하면 나만 손해야.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뜻은 한 생명이라도 더 데려오는 거야. 난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 오늘 밤에 순교적 기도에 들어가렵니다. 순교신앙 가지렵니다. 내가 순교신앙 안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 수도 없고 그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뜻을 나는 행할 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방언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통변 은사를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 장난으로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참 순교신앙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막 은사 받고 그러다가 막 그것 때문에 은사나 그런 능력 때문에 교회가 커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도원이 커지거나 그러면 꼭 인간은 똑같은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세인의 눈에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훌륭했던 분. 왜 그러냐 하니까 순교가 안 돼 있어. 난 그 정답을 그렇게 봅니다.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원장님이 순교신앙이 아니었구나. 순교신앙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에 세인의 언어 속에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에휴, 순교신앙이 아니었구나. 순교신앙이 아니었구나.
MBC 같은 세속적인 방송국을 하나님이 이용을 해가지고 MBC가 막 어떤 사람들 막 파내는데, 뭐 사실이겠지 거짓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죄들을 졌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본이 못 됐습니다. 지금도 본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더 기독교를 욕먹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본이 안 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지가 죽지 않아서 그런. 지도 안 죽은데 누굴 죽여? 지도 안 죽었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순교신앙을 강요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영적인 그릇을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기 뜻에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눈물의 기도 한번 드려보시죠. 여러분 눈물 말랐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 건축하게 해달라고 돈이 없을 때 한솔동에서 그 21평 성전에서 우리가, 저도 거의 1,000번째 개근했습니다. 활동하는 제가 집회를 안 나가고 거의 교회에 있었는데, 집회 오는 거, 집회 나가면 사례비를 많이 받는 사람이지만 그것도 다 마다하고 1,000번 지킨다고 아침 저녁, 또 주일날에는 또 3번 4번 이렇게 카운트하니까 1년 반 딱 되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 딱 끝났잖아요. 통독하면서.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 나 죽이시더라도 이거 안 하면 이거 부도나면 나 큰일 납니다.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야,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세종 시멘트 회장이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음성에 들렸는데 11조 여기다 하래요. 11조. 근데 이게 딱 완공이 돼가지고 여기에 12월 달에 입당을 딱 하니까 세종 시멘트의 주변에 이 세종 사람들이 민원을 걸어가지고 무슨 시멘트 공장 여기냐 세종시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면서 인사로 딱 입당하는 날 인사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서울로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건축금 드리고 합니다. 야,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음성 들려주셨대. 너 저기 가서 기도하고 저 교회 다니면서 11조 해라 그랬대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렸어. 이름을 잊어버렸어. 대출을 받는데 교회 연역이 없으니까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 연역이 있어야 대출 해주거든. 10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신생교회잖아요. 몇 년밖에 안 됐잖아. 근데 이 한솔동 신한은행 지점장이, 지금도 김영민 집사님이 서울대 출신인데 지점장인데, 된다는 거야 이게. 대출이 아유 이건 대출이 안 나와요.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지점장보다 제가 더, 이건 절대 대출이 안 나옵니다. 역사도 없고 돈도 없고 은행에 잔금도 없고 담보도 없고, 이거 대출해 주면 이거 금융감독원에 걸리는 교회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서류를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결국 서울 본사에서, 신앙 본사에서 리젝 당하니까 미안해가지고 500만 원 헌금하고 갔습니다. 500만 원 헌금하고 자기는 딱 헌금하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서울로 발령 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못 다니고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야,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송금해 주더라고. 정말 기적이었어. 그리고 교인들이 막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1,000만 2,000만 교인들에게 꾸고, 나중엔 다 갚았지만 사채로 꾸고 갚았. 야, 그러면서 이 건물이 세워지는데 이건 정말 기적이었었습니다. 야, 결국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1,000번째를 시작해야 되겠는가?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주여. 아니, 음성에 있으면서 1,000번째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음성이라고 그랬죠? 있는 데가 여주? 네. 어떻게 거기서 1,000번째 하겠어요? 여기 세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순교신앙으로 만드냐 하면, 아직 그 그릇이 안 된 거라. 근데 그 그릇이 되려 그러면 우리를 깨트리고 더 고치고 더 다듬고 더 갖고 와야 돼. 그러려 그러면 죽이고 때리고 또 연단 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자기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새로운 것으로 계속 빚어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을 치면서
그릇을 또 새롭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 물질을 뺏어가시면서 또 그릇을 또 뺏어 나가시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너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마침내도 거기서 죽겠느냐, 못 죽겠는데요. 그러면 또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또 의의 병기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를 순교의 병기, 의의 병기가 되어야만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 사역이 자손만대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끊임없이 순교 기도를 연속시켜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편한 교회 좋아하지 마십시오. 순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편한 목사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순교 기도 시키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그러면서 결국 기도는 뭐냐? 아름다운 순교였더라. 기도하다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삶의 순교였더라. 지난주 드리는 설교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순교였고, 그 사람의 기도의 생활을 보니까 순교였고, 마지막에 순교할 때 모습과 동일했다. 평소에 기도하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이 말이야, 아이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장면을 그에게 주지도 않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그런 장면을 주겠습니까? 평소에 순교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영광된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순교자의 영광에 다 들어갈지어다. 순교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순교해야 되는 그 사명자와 그냥 순교 없이 편안하게 깔딱거리는 구원만 받고 가는 사람과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과 저는 순교자의 기도의 길을 좀 가고 싶은 거야. 편하게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왜 목사님 또 힘든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런 분들 자꾸 나에게 그렇게 요즘 물어보시죠. 왜 자꾸 목사님 왜 굳이 힘든 길을 가십니까? 이런 길로 가면 목사님 편하게 가실 텐데. 근데 모든 사람들의 길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조금씩 다르. 그러나 사명자의 길은 확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더라고. 아이를 통해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드시더라고. 그 순교자입니다. 예. 병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아프게 만드신 순교자입니다. 그 사람은 순교기도 하셔야 돼요. 예. 사명자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연단이 달라요. 나 주의 길을 가게 하려고 내 자식이 죽었습니다. 나 주의 길을 가려고 하려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우리 미팅 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10살 때 죽은 사람이 거기서 3사람이었어. 3사람인데 3사람이 아버지가 10살 때, 딱 10살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 초등학교 아니지, 국민학교 4학년 때 동일하게 어쩜 이렇게 똑같이 아버지가 10살 때. 근데 그 3분이 존경스럽게 난 아버지가 10살 때 죽은지 다 몰랐어. 그만큼 굉장히 정신이 강하고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이 절대 아니었었어. 근데 나 그 간증 들으면서 뭐라고? 이영광 목사님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다고. 근데 저렇게 사람이 건강해? 저렇게 설교를 잘해? 저렇게 유치부 애들 뿅 가게 잘해? 이헌광? 또 딴 사람 2사람 더 있는데 나중에 그랬어? 저렇게 상처가 없어? 대단하네. 그럼 누구예요? 순교자구나. 순교자의 반열이구나.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으니 이현광은 순교자구나. 어제 우리가 그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학업을 포기하고 싶고 직장 관두고 싶고 때로는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죠. 죽음을 원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클수록 순교적 훈련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지날 때마다 더 강하고 더 처절해지고 더 눈물 흘리고. 저번에 부산에서 한 주간 집회라고 온 적이 있는데 1월 첫 주가 한 주간 집회했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이 1,000번째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셔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저 일천번제 한 달째 시작해서 한 달째 하고 있고요. 일천번제 말고 또 뭐 감성금 하라 그랬나 뭐 하라 하여튼 그랬더니 저 감성금도 했고요, 작정헌금도 했고요, 선교하라서 선교헌금도 이번 달에 시작했고요. 다 해볼랍니다. 기필코 응답 받으려니다. 그런 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순교자기 때문에 일천번제 해야 되죠. 누군 하고 누군 안 합니까? 순교자 아니니까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 생각하면 주님은 그 성품이 순교자의 성품이에요. 사랑 자체가 순교자의 사랑이에요. 언제 주님이 그 여인들, 붙드는 여인들, 병 고쳐달라는 여인들이 신경질 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화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분들 못 받아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삭개오를 막 무시하고 밀쳤던 주님이십니까?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죠. 순교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돼요. 100번 삐뚤어 나가도 100번 다시 받아줄 수 있어야 되죠. 순교자니까.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디어 오늘 온전해질지어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뭐냐? 순교자 주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순교자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제가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걸 어려울 때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진짜 순교할 때 통과하게 하는. 평소에 순종 안 하는데 순교할 때 갑자기 순종해버려? 그것도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 오늘 이 훈련을 통과할지어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사울은 순교의 정신이 없었어요. 다윗의 탓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왕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순교의 정신입니다. 결국은 지도자의 마지막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지도자나 죽이려고 그러고, 외국의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마지막에 인간은 다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교훈련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어떤 은사를 독특하게 받아가지고 은사 사역을 하거나 하면 그야말로 농담이지만은 못 봐줍니다. 못 봐줘. 그걸 못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볼 때도. 그게 뭐냐면 순교적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은사를 받고, 순교적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가 커지고, 순교적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순교의 세계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많은 순교적 훈련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윗의 기도시, 다윗의 찬양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던 라마나옳 기도원에는요, 다윗이 기도하던 라마나옳 3월상 19장에 나오는 라마나옳 기도에는 얼마나 거기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지. 오늘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순교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야 가서 다윗을 잡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화해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옳에 있더이다 고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도 거기서 얼마나 그 순교자 영이 강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순교 영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기만 하면 좀 방언받았으면 좋겠어. 여기만 오면 방언받았으면 좋겠는데 방언을 못 받으니까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게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순교영을 받은 사람들의 영이 너무 약해,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이단이 방언한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 강하게, 할렐루야, 순교적인 각오로 오늘 세인이가 더 방언과 예언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세인 화이팅, 할렐루야. 그래서 세인이가 막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막 순교적,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나 고쳐주시면 선교지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막 기도하면, 지금 세인이가 지금 온몸에 병이 뭐 무지하게 많은데 다행히 암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 모든 질병은 세인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세인이를 순교자로 받으신 거잖아요.
임세인이라고 잘 모르시죠? 누군지. 왜요? 그래서 세인이가 갑자기 하나님 나 순교할게요. 그러면 갑자기 건강이 뭐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120살까지 사는 거야. 순교할게요. 지금 갑자기 부모님의 얼굴이 확 고개를 떨구시는데, 예. 근데 싫다 그런가? 근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12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순교했던 사람들, 모세가 120살, 순교했던 아브라함 175살, 예? 야곱 140살, 죄송합니다. 이삭 140살, 야곱 147세. 요셉 몇 살인지 아세요? 요셉? 안 가르쳐줘. 오늘 순교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니까 라마나요 기도원 보니까 20절 보니까, 예, 이맘에 그들도 예언했잖아요. 21절 내려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여러분 세 번이에요. 지금 이 라마나요 기도원하고 우리 세종원누리 기도원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교회 이단 아니야 하고 왔다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언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옷 벗으면 안 됩니다. 사울왕은 옷을 벗어버렸는데 옷은 입혀주세요. 벗으면 옷은 입혀줘요. 그래서 세 번 그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22절 넘어가는 거야. 자,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네. 여러분, 누웠는 게 뭔지 아세요? 안수하니까 안수해가지고 입신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야. 우리 기도하면 입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옷은 벗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옷 벗고 다 빨가벗고 예언을 막 하는 거야. 방언하고 예언. 이게 라마나요 기도원이. 이게 지금 왜 이 구절이 성경에 사무엘상 19장에 왜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라마나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를 비판하려고 들어온 사람에게도 안수해가지고 입신을 시켜버리고 그 캠프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기만 하면, 금요일에 기도만 하면 와가지고 다 방언 체험하도록. 안 그러면 적이 되니까, 안 그러면 반대자가 되니까. 여러분 거기서 반대자가 안 되려고 그러면 전령들이 3번씩 와가지고 다 성령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반대자야. 찬성자 아니면 반대자가 되는 거거든. 이게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울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잘하는 구절이지만 바울의 순교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순교입니다. 순교.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저는 이거 한마디 한마디 읽어갈 때마다 말이에요, 여행하다가 죽을 순교했고, 강을 만나서 죽었고, 살아나가서 동족의 위험에서 또 죽을 뻔했고, 이방인 위험에서 죽을 뻔했고, 시내에서 죽을 뻔했고, 광야에서 죽을 뻔했고, 바다에서 죽을 뻔했고, 다 죽을 뻔한 한 사건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밤에 우리는 그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그냥 쉽게 지나가는 걸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강력한 기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순교자가 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한 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보면은 순교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천국에 가서 여러분 이 클럽이 있는데 순교자의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살기 좋은 세대를 살아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경우는 없다 할지라도 순교자처럼 살면 그 클럽에 우리가 가입이 됩니다. 장자들이 될지어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으로 들어갈지어다. 오늘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그런 기도 들어가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어